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우리가 승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승리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전말의 8장에 우리가 인간의 구조 오늘 제 4편이에요. 이 감각의 영역, 영적 영역이 있다는 거죠. 영역이 있다. 네,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로마서 8장의 전번에 이제 말씀을 나눠봤어요. 우리가 승리의 길은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제가 청년 때, 고등학생 때인가 이제 새벽 예배 철회가 끝나고 이제 밤새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이제 아침을 맞을 때 교회 새벽 예배가 시작될 때 좀 새벽 예배 시간대에 어떤 한 권사님이 뒤에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영적으로 살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읽긴 읽었어도 그게 그렇게 화살처럼 마음에 어떤 권사님의 기도셨는데 그 기도 속에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 이렇게 감각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 감각의 영역. 여러분, 우리가 감각이라는 것은 주로 오감이 있어요. 오감. 오감. 우리 맛보고, 눈으로 보고, 맛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우리가 만지는 거, 이 감각이 있죠. 이 오감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 오감을 가지고 뭐를 하냐 하면 생각을 하죠. 그렇죠? 요걸 오감을 가지고 사람들은 요게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요 오감이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정보를 수집해서 그다음에 판단을 해요. 이게 뭐다. 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이제 이성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성. 그러니까 이 감각의 영역에서는 이 오감을 바탕으로 해요. 오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맛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냄새를 맡고 이렇게 정보를 수집해요. 이걸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요. 이제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이게 다 뭔지 아시죠? 이게 볼펜이에요. 똑같이 다 생각하고 있어요. 볼펜이다. 근데 이 볼펜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눈으로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렇죠? 눈으로 보니까. 그 눈으로 보는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그러니까 이 감각의 영역이라는 것은 이 오감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이성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감각의 영역, 우리 오감을 바탕으로 하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영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패배하게 돼 있어요. 이게 패배예요, 패배. 패배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어떤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 걸어갈 수 있으면 진작 일어나 걸어갔겠죠. 왜 거기 안진뱅이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못 걸어가니까 살아가잖아요.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가 이 오감으로 될 때는 이게 생각하고 판단할 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고물에서 주무시고 갑자기 이제 그 거라사인 지역으로 가는 길인데, 거라사인 지역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길인데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막 풍랑이 때려서 이제 배가 잠기게 됐어요. 이 뱃사람들이 아무리 이제 물을 퍼내고 대처를 해도 이제 대처가 안 되고 이제 다 죽게 됐다. 그 백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가서 깨웠잖아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걸 잘했을까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 판단이 예수님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감,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타 계시면 그 배는 절대 침몰하는 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또 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다 괜찮아요. 다 괜찮다. 우리 한번 시작. 괜찮아요. 풍랑이 일어서 배가 잠길 것 같지만 안 잠겨요. 저는 아예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계시니까 괜찮다고 그냥 배짱 한번 부렸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뭐라 그랬다? 우린 다 죽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오감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감각의 영역은 이 오감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신앙은 패배하고 마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어떻게 걸어가냐. 예.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오감은 보이는 걸 의지해요. 예. 사람의 소리를 의지해요. 여러분 병원 가서 의사가 죽었다 그러면 진짜 죽나요? 하나님이 죽었다 그래야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암이다 이러면 그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에 의해서 판단을 하면 그게 다 망하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부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감각의 영역이 아니라 이 영적인 영역에서 살아요. 그것은 오감이 아니라 영감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영감 해볼까요? 영감 어디 있어? 뒷뜰에 뜨너는 병아리 보았어? 그 영감 말고요. 예. 이 오감, 우리 육체라는 것은 오감이 있고 우리 영혼에는 영감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떠나갈 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가 뭘 구했어요? 영감의 2배를 구했잖아요. 당신의 영감에 2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이거 의지하지 말고. 오감보다 영감은 더 뚜렷하고 더 분명하고 더 하나님의 큰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은 육신의 감각을 의지해서 살려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해서 살려고 하고 들리는 거 의지해서 살려고 그러지 이 영감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것처럼 그는 능치 못함이 없는 엘샤다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의 태가 죽은 것 같아도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하신 분이 역사하신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오감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감을 의지했다면 아브라함이 오감을 의지했다면 100세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네? 사라인 의학적으로는 이미 다 불가능한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오감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다고요? 영감. 왜 불러? 영감을 의지해. 영감을 의지하니까 육신의 감각을 의지하지 않고 영감을 의지하니까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전생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밤마다 하늘의 별을 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저 하늘에 수없이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시리라. 근데 100세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예? 아, 내가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 지금 내가 이 정도고, 이렇게, 이게 한계예요. 이 오감은 한계를 줘요. 제가 그 얘기 참 좋아하는데, 그 전에 어떤 전사님, 신학교에서 처음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할 때 어떤 분 만났는데, 어떤 전사님 한 분 그래요. 목사님. 예, 저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디다 개척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그거 물어보고 참 후회를 했어요. 어디다 개척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 돈이 있으면 서울에 하고 좀 더 돈이 부족하면 수원에 하고 돈이 참 안 되면 저 어디 아랫지역에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제 속으로 목회 때려쳤으면 할렐루야 이런 분도 목회 하실래나. 여러분 주님이 뭘 해주길 원하느냐고 하셨고 또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서 생명을 다해 목회하려고 해야지. 돈이 있으면 여기다 하고 돈이 부족하면 저기다 하고 정 없으면 저기다 하겠어.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분이 어떻게 목회를 하나? 뭘 의지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자기 오감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한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 못할 것이 없어요. 자, 못할 것이 없다. 또 한번 해볼까요?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근데 제가 운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내가 섣불리 판단했다. 예. 그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할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거 참 신기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게 능력이에요. 오늘의 모습이 내일의 모습과 동일하진 않아요. 그 목사님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 되셨어요. 할렐루야. 저 아랫지역에 하셨어요. 돈이 없으셨나 봐요. 근데 훌륭한 목사님 되셨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군대를 좀 줘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시겠어요? 군대 내 백성을 그 바로 이집트에서 인도하라. 그러면 한 뭐 10만 대군을 줘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 보내셔. 아무 보이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감각의 영역에 있으면 모세는 도망가야 돼요. 이집트를 혼자 쳐들어가요. 그러나 뭐를 따라간다? 영감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제자 보내실 때 한미천 만들어 놓으셨어요. 시내산에서 딱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딱 이렇게 좀 지그시 웃으시면서 여기서 이제 뭐 하나 딱 꺼내시면서 너희를 위해 한 2,000평 마련해 주었다. 예루살렘에. 할렐루야. 여기다 교회 짓고 그리고 목회 잘해라.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주고 가셔. 예? 뭘 주셔야 되잖아. 예? 보내면 뭘 줘. 옛날에 공생애 하실 때도 제자들 둘씩 보내시면서 둘씩 보내시면 뭐 밥값이라도 줘서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전대도 가지 말고 신발도 두 컬레 신도 가지 말고 두 벌의 옷도 가지지 말라. 빈손으로 가라.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해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가 평안함을 빌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 집에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권세와 말뿐이에요. 말뿐.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주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군대 안 주셨어도 보이는 거 하나 없고 들리는 거 하나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 나가 전파할 때 예수님이 돌아오신 날 물어봤어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없었나이다. 아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뭘 따라가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 영감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름다운 꿈을 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먼저 주시고 그 마음에 소원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꿈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네? 요셉이 열한 볏짐이 내게 절하고 해와들도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화가 났잖아요. 요셉이 이집트의 전국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꿈을 주시고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걸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살면 안 돼요. 특히 마귀는요. 지식의 영역에서는 기독교회는 맨 끝에 자리에 겨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맨 끝에 또리. 그것도 겨우 의자 하나 갖다 놓고 구박받으며 앉아있어. 지식의 영역에서는. 교회는 종교지 지식이 아니다. 과학이 아니라고 그걸 세상이 계속 우리를 부정하는 바람에 끝에 자리, 지식의 영역의 맨 끝에 자리에 겨우 의자 하나 놓고 앉아있으면서 구박받고 있어요. 문화의 영역으로, 우리 문화의 영역으로 볼 때는 기독교는 종교일 뿐이에요. 여러 종교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문화의 영역, 문화적인 영역으로 볼 때 교회는 그냥 하나의 종교일 뿐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도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 종교는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영역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유일한 빛이요 유일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완전히 100%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된다고 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 병든 사람을 많이 고치는 역사를 하셨는데 뭐 놀랄만한 이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이 콩이라면 팥이 콩이라면 콩이고 콩이 팥이라면 팥이래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손을 얹은 병이 나으리라. 손을 얹은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10년 동안 한 사람도 안 났어. 손을 얹은 병이 낫는다고 맨날 그러고 다녀요. 하나님 말씀이 이분 말씀은 다 똑같아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저도 그 신기해요. 팥이 콩이라면 콩이고 콩이 팥이라면 팥이래.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손을 얹은 병이 난다고 났는데 10년 동안을 그러고 다니셨어요. 10년 동안을. 안 나요. 근데 어느 날 병이 낫기 시작하는데 눈 먼 사람이 눈을 뜨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 걸어가고 놀라운 전화로도 막 병이 다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분은 뭘 의지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 유일한 진리다. 그 말씀만이 사실이다. 여러분 감각의 영역에 있으면 여러분 다 날이 갈수록 병들고 날이 갈수록 고통스러워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영역에 있으면 날이 갈수록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예전에 새벽 예배 다니시던 권사님 한 분은 실제로 연세가 들수록 더 몸이 안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분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고지혈증, 관절염, 또 이게 많았는데 다 없어졌대. 할렐루야. 그때 78세신가 그랬어요. 79세신가 8세신가인데 78세면 그런 게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다 없어졌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분이 너무 전 모르다가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젓가락이 바뀌어 있네. 새 거가 돼 있어. 그래서 이 젓가락이 누가 사다 놓으셨냐니까 그게 다 괜찮아져서 감사해서 젓가락 사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영적인 영역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은 나의 유일한 진리가 돼야 돼요. 나는 그 말씀만 따라 살리라.
예? 누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아니라고 하고, 예? 예? 뭐 지식 좀 있다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무식하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땐 그 사람들 무식해.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저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이 무수한 꽃들이 있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예, 지으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의 구조, 예? 인간의 구조, 이 감각의 영역, 오감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하는 이 영역에서 우리는 마귀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이걸 가지고 그래. 야, 생각해봐라. 어떻게 그게 이루어져? 너는 여전히 병자야! 그렇게 주장해. 마귀는. 병드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주장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해? 하나님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았대요. 할렐루야. 저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대. 마귀는 옛날에 지은 죄를 오늘도 영화 스크린에 그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걸 떠올려. 옛날 죄들을 떠올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너는? 그렇죠. 죄인이라 그래.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할 수 있지, 육신의 이런 감각을 따라서는 마귀가 이걸 사용하고 이걸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패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패배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일평생 패배의 영역에 살지 마시고, 할렐루야, 이 승리의 영역, 이 영적인 영역, 믿음의 영역에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왜 저는 하나님께 늘 그게 궁금했어. 옛날에는 하나님 너무 아슬아슬하게 그러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냥 아니 목회하려면 한 목회 후보생들한테 한 10억씩 주시고, 할렐루야, 예? 다 그렇게 그냥 하면 좋잖아요. 뭘 그렇게 아무것도 안 주고 하라 그러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영적인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우리가 육체로 알 수 없는 이 영적인 영역은 믿음으로만 그 영적인 영역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각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 사세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가 크게 성장하려면 다 같이 믿어야 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신다고, 이 치유의 권능이 크게 임하신다고 우리 다 같이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조금만 주셔도 엄청난데 큰 지혜를 주신다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영역, 제가 그 조용기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공헌하신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그 목사님의 큰 공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걸 했던 것이 이제 순복음 운동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참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저 지하 조그만 데서 목회를 하셔도 주보에 딱 뭐라고 써냐면 세계적인 교회 이렇게 써놔. 할렐루야. 조그만 교회도 그걸 써놔. 우리 장로교단 목사님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세계적인 교회 이런 거 쓰는 적 없어요. 장로교단 목사님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 그래.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꿈을 꾸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꿈을 꾸시고 아름다운 꿈을 꾸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영감은 육체의 감각보다 더 틀림없는 것인데, 더 분명한 것인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만 이 영감은 작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있고 그 감동하심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각의 영역과 영적인 영역이 뭔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각의 영역에서 이런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리시며 그 말씀을 확신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확신, 말씀의 확신이 우리 영혼에 가득 찰 때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